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 자, 예수님께서 지난 단락에서부터 이제 드디어 공생의 삶을 시작하셨는데요. 공생의 삶은 우리의 죄악을 전가받으시는, 우리의 죄책을 뒤집어 쓰시는 그 세례를 받으시면서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을,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자, 이 단계를 우리가 명확히 해야 돼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로 가셔서, 광야,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대하며 하나님 앞에서 40일의 준비 기도를 하십니다. 금식하며 40일의 기도를 하시는데, 자, 그 기도를 마치면서 40일 금식한 가운데 예수님에게, 자, 무슨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약점이 있어요. 무슨 약점이 있어요? 자, 인간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도 인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안 먹으면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한 4일만 안 먹으면, 사람 말이 그렇잖아요. 사흘 굶고 다 안 남을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육신을 갖고 계시기에 40일 금식한 그 약점을,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의 약점을 붙들고 사탄이 예수님이 공생에 이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제가 이 말씀드린 이것을 여러분 염두에, 순서와 영적 관계를 이해하고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뒤죽박죽 돼버려요. 마치 세상을 사탄이 주관하는 것처럼 돼, 하나님을 사탄이 시험할 수 있는 것처럼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자,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제가 다 얘기했습니다.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가 뭐예요? 세례를 받으신 후에요.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습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가 한 곳에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때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다 그래요. 자,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이 똑같이 기록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거기에 안 넣어놨어요. 제가 넣어놨을 텐데, 마가복음 1장 12절. 자, 마가복음 1장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자, 잘 들으세요. 성령이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간 게 누구예요? 사탄이 아니에요. 성령이 이끌고 가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에서 4장 1절 2절에서는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자, 보십시오.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광야로 가시어서 공생의 시작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 삶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것이 40일 금식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끌리시며 또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원문과 이제 번역들을 제가 봤는데요, 잘못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마가복음 계속되는 아직 없으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러니까 얘기했으니까. 자, 마가복음 4장 1절 띄워놓으라고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왜요? 준비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인간이신데 공생애를 시작토록 하실 때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러시면서 공생의 시작에서의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게 뭐였어요? 금식. 40일간의 금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틈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되는 것은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기도하셨다. 이 관계를 먼저 분명히 이해하시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자, 어차피 누구하고 싸움이에요? 폭포에 죽겠네 지금 어느 교인들이요.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어차피 누구와의 싸움을 하기 위하며 사탄과의 싸움을 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공생애는 인간을 결박하고 무너뜨리고 지 멋대로 짓밟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인간을 결박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그 죄의 권세 아래에서 인간을 건져내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자, 지금까지 이제 말씀 맞죠? 오셨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 일을 시작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사탄의 결박하에 있는 인간의 이 죄의 결박을 풀고 자유케 하심으로, 그래서 인간을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시키는 일을 저를 뭐라고 그랬어요? 메시아가 시작하십니다. 자, 누가 난리가 난 거예요? 사탄이 난리가 났죠. 자, 그러자 여기에서 이제 이 성령님이 이끌고 가셔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이것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때 마귀가 가만히 있을 턱이 없죠. 지금 마귀가, 사탄이 제일 난리가 났잖아요. 가만히 있을 턱이 없습니다. 자신의 왕국이 결정적인 파괴를 당하는 시점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마귀가 모든 힘을 다하여서 이 일을 막으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도록 된 이 인간들을 죄의 결박을 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이 일을 가로막기 위해서 사탄이 모든 힘을 동원하여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세 가지의 시험입니다. 자, 이건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시험은 사탄으로서는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입니다. 자신의 나라가 남아있을 수 있느냐, 아니면 자신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움켜쥐고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주고 그 결박을 풀어
영혼들을 되살려내는 일이 이루어지느냐? 벌써부터 잠을 자고 묵상하면 어떡해? 묵상은 나중에 집에 가서란 말이야. 그 일을 하게 하느냐 못하게 하느냐의 결정적 순간을 사탄이 맞이한 거죠. 그러면 사탄이 여기에서 예수님 앞 이것을 이 일을 깨뜨리기 위해서 도전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간단한 세 가지의 시험이라고 하지만 이게 정말 큰 아주 대단한 도전이었을까요? 대충 하는 도전이었을까요? 내가 설명을 못하나 보다. 사탄으로서는 모든 능력을 도전해서 자신의 힘을 다해서 한 도전이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 이 사탄의 도전은 예수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사탄이 온전히 패망하는 예수님의 재림에서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 도전은 계속되는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가 아니고 누구에게 도전할까요? 자, 첫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교회에 도전합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공교회를 무너뜨리면 성도 하나하나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께 도전했던 이 세 가지의 무기로서 거룩한 공교회를 심판 때까지 공격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마지막 심판 때까지 공격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배우고 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이 단락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만 공격받고 끝났고 예수님께 승리했어 하면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이 도전했다가 사탄이 박살나고 끝났다는 것만 그래갖고 승리하셨어. 그리스도 공생의 길이 계속되었어. 그만 알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되는 것은 이 공격이 끝난 공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공격이 지금도 똑같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교회를 향하여서. 어디를 향하여서? 성도를 향하여서. 최고. 자, 그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배워야 돼요. 자, 이제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이끄시어 도전해온 마귀 앞에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자,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마귀는 교회를 성도를 가만두지 않거든요. 여러분, 교회, 거룩한 성도의 가정, 거룩한 성도는 죽을 때까지 사탄과 대립하여 섭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도가 사탄이 대립하여서 나를 공격하고 나는 지금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살이 나죠. 갈기갈기 찢겨지죠. 처참하게 무너지죠. 여러분 인식하고 있어요? 사탄이 여러분의 집을 공격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공격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까? 인식하고 있어요? 아니면 백발백중 칩니다. 왜? 씨름을 하는데요, 한쪽은 준비를 하고 공격을 하고 한쪽은 멍청하게 서 있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공격하는 쪽이 100번 이기죠. 똑같아요.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이끄시어 도전해온 마귀 앞에 세우셨고 예수님은 이 시험을 통하여 마귀를 깨뜨리십니다. 마귀를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장차 예수의 뒤를 이어서 순례자의 길을 가는 모든 성도가 똑같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자, 똑같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예수님이 받으셨던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을 깨뜨리신 그 권세, 그 능력을 받아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못 이겨요. 성령의 도우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로서 사탄과 싸워야 하는 우리의 싸움은 우리만의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도하셨던 성령님이 나서는 싸움이요, 또한 사탄과 싸워서 결정적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하는 싸움이기에 내가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싸우는 한 이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다. 따라서 합니다.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가 확정된 싸움이다. 이 이야기야.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 단락에서 지금 얘기를 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믿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싸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이 싸움은 대표성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자, 축구 여러분, 손흥민이 좋아합니까? 왜 좋아해? 손흥민이가 일주일에 돈 얼마 벌어? 일주일에 얼마? 그 정도 벌려면 손흥민 안 뛰어야 된단다. 기어다니지. 여러분, 저 사람들이요, 저기에서 오면 하루에요 지금 오면 7천원 8천만원 벌어요. 하루에 공 안 차는 날도. 근데 뭐라고 그 사람 응원해? 그 사람 골 넣는데 왜 좋아해? 정신 나간 사람들이요. 그 사람이 밥을 사줘? 자, 따라서 합니다. 대표성.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만족을 얻고, 그가 국가대표, 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나서서 국가대표로서의 이름을 갖고 다른 나라 선수들하고 경쟁을 하죠. 그런 대표성을 인정하니까 나하고 상관도 없는데 좋아하고 박수를 쳐. 에? 그가 다치면 막 뿔따구가 나갔고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내가 다친 것보다 더 안타까워갖고 그래. 자, 대표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싸우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탄이 공격한 것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함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나서 싸우신 것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싸운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또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싸우신 방법은 장차 우리가 사탄과 싸워야 되는 싸움의 방법이다. 다른 방법으로 싸우면 져요. 안 돼. 자, 얘기했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공격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싸울 때는 어떤 방법으로 싸우면 돼요?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시오. 예수님은 마귀와의 싸움을 위해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의 기도로 준비하셨어요. 여러분도 준비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사탄은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공격하고 있어요. 자신의 모든 힘과 능력을 걸고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도 사탄과 모든 힘을 걸고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내가 전쟁터에 있으면 알아야 돼요. 영적 전쟁을 준비를 해야 돼. 말씀의 준비가 되어 있고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하며 배우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도 그러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도 마귀와의 싸움에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있었어요.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습니까? 진짜 얘기할 수 있어요? 예,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예,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내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시면서 나를 승리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해요. 이 사탄과의 싸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 멋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예수 믿어봤자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 믿었어요? 예수 딱 까놓고 해봅시다. 언제 예수 믿었어요? 환각에 빠진 것처럼 박수 치면서 벌떡 뛰면서 찬송한 것이 예수 믿은 거였어요? 게임하고 뛰었던 것이 예수 믿은 거였어요? 정말 성령님과의 동행,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체험하고 느낌. 내 인생은 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내 걸어가고 있다라는 이게 있어야죠. 간덩이도 커. 사탄은 예수님도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왔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 없이도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의별 소리를 다 해. 자, 보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아느냐, 말하는 걸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을 말하느냐 아니냐를 보면 돼. 자,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 도전한 사탄은 그 예수님께 십자가를 달리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한다 그랬어요. 지금도 공격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사탄은 여러분을 공격해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 해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공격했어요. 이미 한 주 동안도 여러분들 수도 없이 공격했어요. 수도 없이 공격했어요. 근데 모르죠. 그럼 이제 사탄이 자신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 공생을 시작하시는 예수님께 던진 시험들의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가 육신을 갖고 이 세상 살아가기 때문에 작은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 우습게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돈 좋아요 안 좋아요? 땅 좋아요 안 좋아요? 아파트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하면 눈이 뒤빛 정도 좋아하면서 돈에 대해서 믿음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면은 우습게 알아요. 예수님을 공격한 첫 번째가 이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2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어요. 며칠 금식했다고 그랬어요? 40일. 40일 안 먹으면 배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얼마큼 고프겠어요?
저는 40일 금식 안 해봤어요. 40일 금식하면 몸이 정말 반이 됩니다. 몸의 모든 게 다 빠져나가 버려요. 단식은 안 해요. 단식은 물을 안 먹는 건데 물은 마시죠. 금식은 물만 마시는 거예요. 근데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을 위해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도전하고 있죠. 연약하여진 육신을 통하여서 사탄은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예수님께 공격합니다. 여기에 사탄의 교활함을 알 수가 있죠. 마귀는 예수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통하여 시험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약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육신의 부분이요. 근데 육신이 40일을 금식을 했어요. 40일을 금식.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육신이 약점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잠을 안 자면 예수님 힘들었겠어요? 힘들지 않았겠어요? 힘들죠. 여러분, 매질을 당할 때 아팠겠어요? 안 아팠겠어요? 아프죠. 예수님도요, 육신을 갖고 있는 육신의 약점인 거예요. 그래서 금시간, 이제 막 40일의 금식을 마친 그 시간,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하신 예수님께 가장 연약한 부분은 먹는 거였어요. 음식에 관한 것이었어요. 자, 이 당시 예수님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은 음식에 관한 것이었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였기에 배가 고팠죠. 예수님 역시 우리와 같은 인간의 육체를 갖고 오셨기에 40일의 금식을 통하여 어쩌면 잠시 생각만 하면 먹는 것만 생각이 났을 거예요. 육신을 가진 예수님으로서 가장 시급한 것은 그 배고픔을 벗어나는 일이었겠죠. 자, 또한 지금 마귀의 말과 같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는다고 하여서 구원사에게 무슨 영향을 미칠까요?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서 먹는다고 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무슨 영향을 미칠까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마귀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떡에 매인 연약한 존재로 넘어뜨리라고 있죠. 육신에 매인 사람, 떡으로만 사는 사람.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와서 그 육신의 욕구와 육신의 평안함과 육신의 안락이 아니라 그 육신의 고통을 통째로 뒤집었으며 얼마큼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 고통과 저주를 대신 뒤집어 쓰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 메시아이신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배고프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야, 어서 속히 그 권세로서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그 방식으로 사시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얘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탄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잠 깨고요. 저기 에어컨을 꺼번지든지 어쩌든지 너무 많이 졸아요. 자, 사탄이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이거든. 이 말은 뭐냐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라는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라고 얘기했어요. 보통 사람들은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사탄이 말할 줄 알아요. 그러나 사탄이 얘기합니다. 사탄은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넘어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탄이요, 너 성민교회 목사 아니잖아, 너 성민교회 장로 아니잖아, 너 성민교회 권사 아니잖아, 너 성민교회 집사 아니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면은 정신 뻗뜩 차립니다. 뭔 소리야? 나 키워? 그러면 사탄의 유혹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말하는 것입니다. 너 성민교회 누구잖아. 그런데 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탄이 얘기하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너에게는 엄청난 능력도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너에게 능력이 있음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능력? 돌을 명해서 네가 말 한마디만 하면 돌이 떡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말을 잘 들어봐요. 다시 한번 들어봐요. 그런데 지금 너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지 않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돌들조차 명하여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지 않냐? 그런데 무엇하러 그 권세를 버려두고 이 배고픔을 견뎌내고 있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가장 강함을 갖고서 가장 약한 부분을 해결해 버리는 것이 지혜로 보입니다. 어서 빨리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하나님의 뜻, 십자가를 지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개인의 욕구 충족과 자신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얘기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네 말 한마디 하면 돌을 떡을 만들 수 있는 권세가 있지 않냐. 그 능력을 하나님의 뜻, 십자가를 지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너 개인의 욕구 충족과 자신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라는 속삭임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네가 얼마나 열심히 했어, 네가 기도도 했어, 네가 물질로도 수고했어, 그래가지고 네가 이만한 직분을 받았지 않냐, 그래서 네 말이면 교회에서 정도 통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것을 주고 하나님께 세우신 것은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에 쏟았는데 왜 너만 힘들어야 돼? 예수님에게 첫 번째 이 시험을 통해서 준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교회에 끊임없이 줘요. 직분자들에게 줘요. 성도들에게 줘요. 너에게 이 권세가 있지 않냐? 네 말 한마디면 네가 한번 속삭여봐. 그러면 얼마나 평지풍파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래갖고 네가 인정받아. 예수님은 지금 죄로 인하여 망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의 금식을 통하여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상태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며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상태예요. 이때 사탄이 말하는 것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이 있는데 왜 그토록 힘이 들게 금식을 하며 고통스러워하느냐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메시아로서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메시아 길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누군데? 네 힘이 있잖아.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너를 드러내면서 편하게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 교회에서 맨날 목자 십자가를 치라고 그러지. 예수님처럼 가라고 그러지. 왜 너만 십자가 지어야 되는데? 가족들 조사 얘기합니다. 왜 당신만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인간을 구원한 메시아를 신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발휘해서 우선 배고픔을 해결하는 거죠. 너의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너의 필요를 채우라는 거예요. 네가 인정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충성해. 그러면서 기도해. 그러면서 헌금해. 그러니까 교회는 십자가는 없어져 버려요. 교회에 눈물이 없어져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몸부림치며 내 몸을 갈아넣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길을 가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 아니라고 하지 않는다니까. 너 인정한다니까. 네가 목사잖아. 네가 향로잖아. 네가 권사잖아. 네가 집사잖아. 네가 이렇게 일해왔잖아. 됐어. 왜 그렇게 힘들게 해? 그렇게 안 해도 돼. 단순한 떡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부가 무너지느냐 서느냐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즉 인간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개인의 욕구 충족을 하는 데 사용한 또 하나의 인간. 자, 메시아로 왔지만 하나님께 주신 그 죄인들을 구원하여 죄책을 깨뜨리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금식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심으로써 마치 내가 그 사람의 죄를 그 사람처럼 죄를 진 것처럼 그 사람의 죄책을 짊어지고 죽으심으로써 그 사람을 회복시켜야 되는 메시아가 역시 개인의 욕구 충족을 하는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과 권세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또 하나의 인간. 자, 또 하나의 인간.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살아가는 또 하나의 죄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예수님을 변질시켜서, 자, 이 얘기는 예수님을 본질을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나의 본질을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내 몸을 갈아 넣으면서까지 십자가를 지리라.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내가 모욕받지 못해도 교회를 세우리라. 성도들을 살려내버리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갖춰진 그것으로서 너를 드러내. 왜 네가 해야 돼 얘기하면서 본질을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성도의 본질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가 구속사역을 감당치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상의 교회들이 늘 얘기하지만 교회 밖의 공격으로 무너지질 않아요. 사탄이 교회 안에서 공격해서 교회를 무너뜨려요. 어떻게? 이 방식으로. 본질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성도의 본질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인정합니다. 외형적인 인정합니다. 네가 누구잖아. 네가 얼마나 잘 믿는데, 네가 얼마나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그런데 왜 십자가야? 쉽게 하는 방법이 있잖아. 왜 너만 그것을 짊어지고 해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치라고 그래. 그래서 어쩌는 거야? 똑같이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과 똑같이 정말 예수 믿고 그 누군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까지 짊어지고 그 사람들이 감당하지 않으려는 모욕까지도 감당하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하는 그 일을 추구하며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를 갖고서 내 필요와 나의 욕망과 나의 상황을 위해 사용해 버리는 본질이 바뀐 존재로 만들어버리려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탄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 방법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정해요. 네가 얼마나 기도했냐, 네가 얼마나 헌신했냐,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지 않냐 이게. 그런데 또 네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해? 뭘라고? 네 힘, 네 권세를 갖고 한번 휘저어보는 거야. 십자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치는 거지. 너 많이 치고 왔잖아. 이제 그만해. 그러면 지금까지만 내가 성도였고 지금부터는 본질이 바뀌어 성도가 아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명심하고 명심합시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약점이 아니라 우리의 특권 아닌 특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이 아니라 특권 아닌 특권을 이용해서 역사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부인하려고 그래요. 내가 해온 거, 내가 이룬 것이 특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내가 보았고, 내가 다른 사람은 피하려는 것을 내가 감당했고, 다른 사람이 외면하는 것을 나는 쫓아가서 했던 것이,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었고 은혜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특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돌을 떡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만들 수가 있어. 주장하면 통하거든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요. 말하면 통해요. 예,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뭐가 별로 문제가 될까? 아닐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내 본질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인데 이런 대접을 받고 있으면 되겠냐? 네게 주어진 그 권한을 사용해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 본때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야 네가 특별한 존재인 것을 모두가 알아주어서 이후에도 편하지 않겠냐? 누구를 찾아가봐. 누구에게 얘기해봐. 광야로 가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가 아니라 누구를 찾아가봐. 누구에게 얘기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를 높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를 확장하고 세우는 일에 쓰임 받아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보고 다른 사람이 감당하지 않으려 피하는 것을 나는 뛰어들어서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은혜인 거예요. 뭐가 은혜예요? 그래서 바보처럼 보이고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할까? 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요, 나는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몫의 십자가를 칠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려 하지 마세요. 나에게 어떤 것을 보게 하지 마세요. 나에게 어떤 것을 들려주지 마세요. 나에게 낚싯밥 던지지 마세요. 나는 그럴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끝까지 이 본질이 변하지 않고 갈 겁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이 지혜로 보이고 당신이 말하는 그대로 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안 생기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그것은 내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사탄이 끊임없이 말해요. 네가 아니었으면 이 교회가 있었을까? 그런데 너를 인정하지 않잖아. 이제 너의 힘을 드러내 너를 따를 사람들을 모아서 한번 과시하는 거야. 이게 사탄이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써온 방법이요.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미칠 지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특별한 강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교활한 방법으로 하나로 만들어서 마귀는 시험합니다. 우리에게 강함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겨우 돌로 떡이나 만들어 먹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배고프니까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고 보내신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성민교회에 보내시고 이 시대에 날 그리스도를 아시고 직분을 맡기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내가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고 그이다 하라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죽으라는 것입니까? 죽어라, 썩어라. 나는 너를 보고 있어. 나는 너를 인정하고 있어. 나는 단 하나의 너의 희생도 헛되게 하지 않을 거다. 내가 사용할 거다 하시는 주님 앞에서의 삶을 위해서입니까? 더 근본적인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받고 싶어 할 때 사탄은 그것을 통하여 들어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만하면 되었다 할 때 사탄은 얘기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 권세로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거야. 이제 희생의 시간은 지났어. 배고픔의 시간은 지났어. 그만하면 됐어. 이제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너에게 그 힘이 있잖아. 너에게 그 능력이 있잖아. 네가 한 수고로서 그걸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사탄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얘기할 겁니다. 이게 예수님에게도 대한 첫 번째 사탄의 무기였어요. 최고의 무기. 이제 됐어. 그만해라. 이제 인정받아. 이제는 사랑받아도 될 만한 존재야. 이제는 존경받아도 될 만한 존재야. 아직도 빗자리 드냐? 아직도 부엌에 들어가냐? 아직도 울며 통곡하냐? 아직도 애매한 비난을 받고 말 못하고 입을 다물고 혼자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냐? 이제 그런 거 하지 말고 돌로 떡 만들어. 그래갖고 네가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는 거야.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